네, 성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3월 달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언약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신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기반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일관되시고, 언약에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3주간 계속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자,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언약이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차고 넘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언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고 실행해 가시고 적용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고 또 일관되고 또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은 감사의 찬송의 시예요. 감사의 찬송의 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데 왜 감사하는가? 이 시편의 시인은 왜 감사하는가라는 것을 이유를 들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셨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해 가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먼저 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성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꾸준함을 강조하는 단어인 거죠. 꾸준함.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하시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담과 좌절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과 신뢰와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들의 인생의 태도, 우리들의 인생의 감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내려주세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의 이야기는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돌판을 준비해 주시고 막 십계명을 다 써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약 40일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 동안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두고 이렇게 내려왔겠죠? 근데 우리 진영에서 되게 신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소리도 들리고 막 까르르 들리고.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죠. 여호수아에게 저 뭐예요? 왜 저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돌판이 깨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34장으로 와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야 모세야 다시 와.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그 돌판을 만들어서 와. 그 돌판을 가지고 와서 오면 내가 다시 새겨줄게. 그리고 다음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날 모세가 돌판을 다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거든요.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6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6절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성실과 동일한 단어를 지닌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성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가진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 성실, 옳은, 분명한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성경을 방금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스스로가 선포를 하셨어요. 어떻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이 의미는 조금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로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즉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약속, 은총, 자비는 변함이 없을 거야 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하는 단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셔도 돼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쓸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분노하셨지만 내가 한 약속을 난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낼 거야 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성품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약속을 내가 지켜낼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것을 성실하심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절, 7절의 구절을 따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날마다 찬양을 했대요.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자. 노하기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래서 공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3, 3, 5에 모였을 때 이 6절과 7절을 많이 이렇게 암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약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쭉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을 하셨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약속이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사탄마귀의 그런 회방으로 인하여서 조금 변질되고 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긴 믿었지만 사라에게서 아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아들을 취했죠? 하갈에게서 아들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은 틀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행하시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6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신실과 성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신실과 성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 굉장히 맞닿아 있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실, 신실은 이처럼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이 한결같은 성실하심의 하나님의 성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줘요. 왜 용기를 주냐?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돌리실 거거든요.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왜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들에게 용기가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겠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걸로도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실이에요. 이것이 성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 자, 하나님의 성실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여기서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22절에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래요. 주를 두려워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은 당연히 상전의 말을 들어야 되죠. 종은 당연히 상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 상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 없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종이 만약에 상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전 앞에서 여기서 눈가림이라고 나왔잖아요. 상전 앞에서 성실한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죠? 상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이거 적용해 볼까요? 우린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하는 척만 할 수 있어요. 왜 하는 척만 할까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그럼 반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떨까요? 성실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성실하죠.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죄의 흔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린 성실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린 성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위탁받았다고 지금 얘기하죠? 복음이라는 것을 위탁을 받았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잘 간직하고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겐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가 유지할 수 없어요. 왜냐?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요. 감히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위탁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야, 맡아놔. 나 어디 좀 갔다 올게가 아니에요. 이걸 맡기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내 옆에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실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간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도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 성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성실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5분 일찍 가세요. 5분 늦게 퇴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성실해야 되고 이 성실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성실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그걸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보여줘야 하는 성실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서 나에게 맡겨진 복음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내는 자가 성실한 자예요. 그걸 해내지 못하면 성실한 자라고 우린 불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도 있지만 선포할 때도 있지만 말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이 보여지는 삶으로 우리는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은 당연하게 상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당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성실하지 않잖아요. 성실과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성실하지 않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복음을 맡은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맡고 있는 자라니까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성실하지 않다면 과연 누가 복음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성실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 듣지 않아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행동, 사소한 말, 찰나의 표정까지 사람들은 봐요.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늘상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님들께 인사 잘 해라. 그리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도 표정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는 네, 이것까지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말, 작은 행동, 찰나의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내가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복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내가 들을 만해.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전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하게 성실함으로 복음을 맡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항상 우선순위 명확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리들에게 처해진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학업도 있고 시험도 있고 뭐 교제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앞질러져 가요. 경험담이에요. 반드시 앞질러져 가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근데 그때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서, 아, 내가 지금 복음보다 앞서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게 성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성품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히고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을 배우고 익힌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성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성실의 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실을 배우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성실을 배우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성실을 익힐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성실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성실을. 어디서요? 말씀에서요.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어제부터 제자훈련 3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OT라서 조금 일찍 끝났어요. 배우는 거예요. 성실을 배우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을 해요. 그게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건 이번 한 주의 삶이 이 성실을 조금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날마다 큐티 하시면서 이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들어가 있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성실이지? 라는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 성실을 발견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성실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 보여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아, 저 김용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준을 낮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준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봤었을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고,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한 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